예, 오늘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주일날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젯밤을 같이 보내고 나니까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요. 함께 수련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까? 오늘은 그것이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와 꼭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마음과 권면의 말씀을 편지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빌립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놀라운 비결을 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자신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알게 된 이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기가 막힌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족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선물을 보내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지만 전혀 문제 없지만 그래도 귀한 선물을 보내주고 마음을 전해주니 참으로 고맙다라고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생각하니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 비결을 배운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족의 능력을 가졌으니 너희들도 자족의 능력을 같이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 자기가 많이 가졌든 작게 가졌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자기가 거기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한다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딱히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족의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두 번째, 자족하는 능력.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말의 그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느냐?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아무 원망도 없고 불평불만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데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자신이 받은 능력에 대하여 얘기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족한 것이 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쨌습니까? 거기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욕심이 없을까요? 우리 속에 스스로 만족하며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적으면 적다고 원망하고 많아도 적다고 생각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자족의 능력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혹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그렇게 다스리고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작지만 크다고 생각하면 큰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남의 떡이 크게 안 보이고 내 떡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은 항상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항상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내 떡이 큰데도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남들이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지금 세상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찾아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왜 났습니까?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갈등하고 싸우며 서로 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족의 능력으로 항상 작은 것이든 많든 궁핍하든 배가 부르든 만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족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예? 그 단적인 예가 보면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보면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빨리 커서 저렇게 큰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 스스로 자족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거나 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딱 한 가지 차이 나는 점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족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다른 것, 그 기독교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자족의 능력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연합적 자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연합적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혼자 하는 것,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닌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족을 도와주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혀요.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까? 본체인 나무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 본체에서 공급해 줘야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합적 자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면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 알아서 큰 것 같다. 자기들이 알아서 잘 큰 것 같다. 그렇죠? 스스로 자라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스로 자족해서 독립해 나갔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는 혼자서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그 도움과 손길이 있었기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항상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없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적으면 원망하고 많아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어. 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 내가 이제 가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 처하도 어디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자족은 바로 이 연합의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만족하는 것 같은데 혼자 만족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만족하는 이 자족의 능력을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3절에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가 이 강조점을 두겠습니까? 뒷문장에다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강점을 두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충족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왜 그 마음이 생깁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작아도 that's okay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뒤에부터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먼저 읽지 말고 뭐를 먼저 읽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의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내 능력자가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빌립보 교회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벌써 성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가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때 그 보혜사가 영어로 뭐라 되어 있죠? 헬퍼로 되어 있어요. 헬퍼. 도와주는 자. 또 다른 영어성에 보면 카운슬러로 되어 있어요. 나를 인도하는, 나를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 연합적 자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가지지 않은 쪽을 바라보지만 성령은 어디를 보게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성령께서는 어디를 보게 하십니까? 아니야, 이거 끝나면 이것이 있어 라고 하시는 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못 봐요. 나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과 연합된 자는 자족의 능력을 받아서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족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것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으로 바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역사가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들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That's okay. I have all that I need. That's enough.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고 충분해요. 그러면 더 가지려고도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내가 못 주지.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줘. 콩 한 쪽을 나눠 먹는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성령과의 연합한 자족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나눠주고도 충분하죠. 나는 이것만 있어도 돼. 우리 같이 나눠
서로 나눠서 먹고 서로 나눕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생기고 그 속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 자족의 능력을 모르면 교회 와서도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예?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았는데 좀 지나면 목사님도 요즘 영빨이 떨어졌네 하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선생님 되게 좋았는데 또 지나면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족의 능력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설령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포기하시니까. 이것이 지금 안 보일 뿐이지 곧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능치 못함이라는 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아이를 능히 고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연합하는 자족이 있었다면 이 아이를 아마 고치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늘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나한테 오지 않았어도 네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면, 성령의 연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를 진작에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고쳤을 것이고, 설령 고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보고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을 거예요. 연합적 자족이 없으면 이 아이를 보고 평생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나는 저주받은 부모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를 두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마 그렇게 평생 살았을지 몰라요. 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평생 이 자기가 놓은 이 아들 때문에 그 어떤 기쁨도, 이 아들도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나의 원망의 제목이지.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연합의 자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주심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연합의 자족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우 아이를 두었는데 그분은 그 장애우 아이가 내성마비였는데, 내성마비가 어떤지 아시죠? 말도 잘 못하고 몸의 활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하는지 그냥 쪽쪽 빨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자족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성령과의 연합적 자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가지고 내가 초능력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목사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이 당첨돼가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족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적응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전지전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봤지요. 골리앗을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연합적 자족이 있으니까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쳐서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장애인 시인인 송명희라고 하는 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릴 때 본인이 뇌성마비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태어날 그런 아기였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이게 출산할 때 분만을 할 때 아이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의료 과실 때문에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거예요. 여자분인데 여러분 저도 장애가 있지만은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분이 그런데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장애에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 책에도 좀 써졌는데 당신이 꿈이 뭐였습니까? 소원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소원이 참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도 눈물이 좀 났었는데 저는요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나이가 7살, 8살 됐는데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친구가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가방 메고 학교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장애가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죽고 싶었을 것이고 삶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삶에 원망만이 남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을 겁니다. 만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만족할 게 있습니까? 몸이 튼튼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고백하여 시로 썼는데 그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연합적 자족을 어떻게 만족하며 능력을 나타냈는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늘 가난하고 늘 남들보다 미치는 비천한 그런 상황에 놓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남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것 같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야, 이거는 너무 공평하다는 거예요. 너무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오히려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이 시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자기도 이 송명희 시인과 같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인이 연합적 자족이 없었다면 스스로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마인드를 컨트롤한다고 해서 자기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남들처럼 똑같이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작심 3일이라고 3일 지나면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내 같은 몸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연합적 자족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 내가 왜 어때? 괜찮아.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잖아. 남이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저 사람은 예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많은 걸 가졌지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난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모르는 자족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자족하려고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성령과의 연합적 자족을 꼭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과의 만남이 있고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마치 능력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나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 빌립보 교회들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과 연합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 주시고 만족할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사람 뭘 할까? 늘 스스로 자기를 원망하고 자조 섞인 얘기를 할 때가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연합적 자족의 능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일체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감격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새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